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다 일어나서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교독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또 박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증언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동 있게 하시고 감격 있게 하시고 고백 있게 해 주시옵시고 부족한 종을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강의 기적, 한국 문학 세계화, 채식주의, 육식주의 절규. 2024년 10월 10일 노벨 문학상이 왔다. 대한민국은 한강, 한강은 대한민국, 한강은 기적의 강. 한강이 권하는 책 작별하지 않는다. 이것은 역설이다. 차 한잔 나누고 싶네요. 내가 매일 보내는 오늘의 생각. 지난 주간에는 우리 한강이라는 분이 노벨 문학상을 아시아인으로 최초로 여자분이 탔고 우리나라 처음으로 일본 사람도 탔고 중국도 있는데 한국만 없었는데 한국에서 노벨 문학상을 타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영국에 엘리자베스 양 서거 조문을 가셨을 때 그때 필립 왕이 만나서 그 영국의 국왕이 윤동주 시인에 대한 시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셰익스피어의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한국은 이제 잘 사는 나라가 아니고 문화민족이다. 문화적으로 세계의 한 민족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그곳에 가서 연설을 하고 돌아왔을 때는 이제 대한민국은 온 세계 자주국가다. 넣는 것을 선언한 그런 역사적인 날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한 흐름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늘 우리 대한민국은 약소국가다, 지배를 받는다, 또 미국의 지배를 받는다, 중국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다. 그 전쟁터에 가서 우리는 대한민국은 너희들 말 듣고 사는 나라가 아니다. 자주국가다.
영국에서는 우리는 이제 문화민족이다, 세계. 이걸 선언한 겁니다. 그런데 올해 이 한강이라는 여자분이 이 노벨 문학상을 탔습니다. 얘는 그냥 문학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화되는구나. 그냥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문화민족이 되는구나. K-팝, K-시대 오잖아요. K-팝, K-푸드, K-문화. 앞으로 우리나라는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기축통화국이 분명히 될 거니까 우리나라는 귀한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좀 크게 아멘 해보세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을 세계 5위다, 6위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10위다 그러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는 세상을 한국이 뒤엎는 거예요. 어느 책 그게 보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나라 글자 A 기억 하나 치면 우리는 1초도 안 걸리는데 뭐 중국은 얼마 걸리고 뭐 일본도 얼마 걸리고 이 치는 속도가 전혀 다른가 봐요. 글자 하나 만드는 그 한국은 딱 치고 글자 나오는 거. 그 세종대왕이 어떻게 이 컴퓨터 생길 걸 알았나. 이제 이 한글이 화장실에서 보다가 배아 이게 아니고 그 훈민적 해수본이라 훈민적은 만드는 해설본이 있는 거예요. 왜 훈민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걸 해수본이라. 거기 보면 하나 읽는 거 다 우리가 창의력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세상이 속도 시대잖아요. 속도 시대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컴퓨터 1분 칠 걸 다른 나라 사람 몇 번씩 쳐야 되니까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 사람 된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아가세요. 알았어요? 네. 이제 외국에 가도 옛날에는 자팬, 안 그러면 중국 사람, 차이나, 요새는 코리아 이러지. 일본, 중국보다 코리아가 이제 앞서는 거예요. 사람 물을 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전에는 일본 사람이냐, 전에는 중국 사람이냐, 이제는 코리아.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됐어요. 작년에 제도에 가서 특강을 하면서 앞으로 K-신학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가지고 K-신학이 뭐냐. 한국 교파 신학이 앞으로 세계화 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외국의 신학을 배워왔는데 앞으로는 한국의 신학자들이, 한국의 목사들이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기독교의 신학을 만들어 간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초기에 공부를 할 때는 논문을 쓰는데 한국 사람이 쓴 책을 각주를 다면 안 알아줬습니다. 알아주지를 않아요. 책은 책인데도 각주를 다루면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쓴 책을 딱 각주를 달면 우리보다 훨씬 말 못했는데도 그건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한국 책을 각주로 다루 세계가 다 알아주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이 이제 문화적으로 학문적으로 이렇게 좋아졌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런 주제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과연 어떤 종교인가 거기에 대한 교리적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교리와 신학을 잘 모르고 그걸 부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지도자들도 그래서 신학이 필요 없다, 교리가 필요 없다 그럽니다. 필요 없는데 왜 만들어 놨을 거예요? 필요하니까 만들어지는 겁니다. 필요 없으면 바로 없어지는 겁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이게 물려오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고정된 개념, 성경은 고정되어 있어요. 아무도 성경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변하느냐? 해석이 변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두고도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사야 7장 14절, 강도한 7장 14절이 뭡니까? 네.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서 7장 14절이요? 못 외우면 안 외울 줄 알고 그랬더니 처녀가 잉태하여. 우리 강도사님 매일 하루 한 시간씩 성경 읽으니까 처녀가 애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녀가 누굽니까? 결혼하지 않는 여자, 남자를 모르는 여자를 동정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요새 와서는 야, 동정녀가 어떻게 애 놓냐? 결혼해야 애 놓지. 그러니까 마리아를 결혼한 여자로 그러죠. 그건 좀 못하니까 그냥 숙녀라 그러자. 숙녀라는 것이 있잖아요. 숙녀는 남자를 알아도 숙녀, 몰라도 숙녀, 숙녀는 여자지. 좀 고상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풍부가 이게 끝이 안 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 토론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만들어져요. 다 자기 골딱 자기 말하니까. 그래서 신학이 만들어지고 학교가 만들어져요. 학교가 세워져요. 우리나라에 학교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옛날에 한옛날에 학교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한옛날에 학교 없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니까 학교가 생기고 법이 생기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법의 규범을 만들어서 그 규범을 잘 안 들으니까 학교를 세워가지고 이제 유치원서부터 가르치는, 옛날엔 유치원이 없었는데 지금은 태어나자마자 딱 나오면 1년도 안 돼가지고 요원에 가서 부터 배우는 거예요. 배워서 유치원 배우고 초등학교 배우고. 요새 아들 참 우리가 보면 불행한 거예요. 우리 때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초등학교부터 공부 배웠잖아요. 뭐 그것도 안 배운 사람도 있고. 요새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못할 걸고 어린이집에 가야 돼요. 그거 끝나려 그러면 또 유치원에 가야 되고, 그거 끝나면 죽어야 돼요. 왜 그러냐? 그래, 안 배우면 못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만큼 많이 배운다는, 그만큼 복잡해졌다는 거예요. 그걸 안 배우면 못 가는 거예요. 배운다는 것은 객관적인 삶의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세계 시민으로서 이 규범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있고, 신앙생활도 2000년 역사 속에서 성경 자기 혼자 봐서 훌륭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혼자 본 사람은 다 이단이 되고 잘못된 사람입니다. 왜? 다른 사람은 자기 느낌만 말하니까. 그러나 정상적인 신앙을 배운 사람은 절대로 잘못 안 됩니다. 그 길을 바로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장로교인이 된 건 축복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장로교인이다. 나는 장로교인이다. 특별히 보수신앙, 이걸 우리가 개혁주의라는 따라 개혁파, 개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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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는 개혁파라는 말을 씁니다. 개혁파라는 말은 16세기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루터와 칼빈, 그중 칼빈의 이 주류를 따라가는 신앙을 옛날에는 초기는 보수, 세월이 지나서 복음주의, 또 세월이 지나서 오늘에 와서는 개혁주의, 개혁파 같은 말이에요. 칼빈주의 이렇게 쓰게 됩니다. 쓰게 되는 것은 그 말의 의미가 변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말을 만들어서 성경대로 믿겠다 하는 이 용어가 한국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성경의 절대 권위를 믿고 성경적 성화의 삶을 산다 아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칼빈주의자, 개혁파라, 개혁주의자. 같은 세 말은 동의어. 다른 데는 이 말 안 합니다. 1년 내들 가도 이 말을 한번 못 알아. 그러나 우리 교회 오면 매일 듣습니다. 자, 그러면 짧은 시간에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어. 이제 기독교 편에서. 그러면 기독교와 이교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와 이교라고 할 때는 기독교에는 모든 종교는 이교예요. 이거는 기독교 편에서 보는 거예요. 알았죠? 기독교만 참된 종교라 그 뜻입니다. 그럼 이 기독교 속에는 어떻게 되냐? 이 기독교가 고대교에 와서 기독교를 유지하다가 6세기에 와서 이제 로만 캐톨릭으로 갈라져요. 로만 캐톨릭이란 말이 로마에서 생겨난 보편적 기독교회라는 뜻입니다. 590년까지는 그냥 기독교가 있었는데 로만 캐톨릭이 갈라져요. 이 로만 캐톨릭이 갈라지고 거기서 로만 캐톨릭과 정교회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 16세기에 와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종교 개혁은 다시 고대교회, 그 교회로 돌아가자는 종교 개혁입니다. 이때 루터와 칼빈이, 루터는 혁명적인 분이고 칼빈은 30년 적은 분, 나이가 적은 분인데 기독교 교리를 만든 분이 이 칼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루터와 칼빈은 초기에 신앙은 두 분의 신앙이 똑같아요. 신앙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후대에 오면서 이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 정통과 칼빈 정통으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져서 오늘에 와서는 칼빈 정통만 남아 있습니다. 루터 정통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정통이 없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모든 거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이들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정통이 없어졌다는 말은 성경의 절대 권위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대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칼빈주의 성경 그대로 다 믿는, 창세기 왕기 다 믿는다. 그대로. 이게 성경 절대. 이 성경 우리 삶의 기준이라고 믿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빛과 소금으로 성화의 삶을 산다는, 죄에 대해서 죽고 성화에 대해 거룩한 삶을 산다. 이걸 믿는 사람을 칼빈주의자예요. 칼빈주의자. 그 사람들이
우리 장로교회 칼빈주의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싫어하느냐? 이거 못 믿으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 믿는다는데 왜 싫어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이 절대 주권자다. 믿습니까? 아멘. 성경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다. 믿습니까?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성화의 삶을 산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잘못된 게 뭐 있습니까? 왜 그것만 고집하나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칼빈주의만 있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이걸 안 믿습니다. 어떤 교파는 그래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안 믿는다. 성경에 없다 그럽니다. 혹시 사도신경이 성경에 없지요. 성경 본문에는. 그러나 성경 우리가 보면 앞뒤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이 없다고 안 믿는다. 성경에 없기 때문에 안 믿는 게 아니고 그걸 못 믿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알았어요? 그렇게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한 분들도 목사님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설교 있습니까? 내가 하는 말이 이게 성경에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있는 거예요. 왜? 말 그대로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그 말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그러면 성경을 그대로 설교한다면 어떻게 되냐? 구약교회는 성경을 그대로 구약교회를 설교를 안 그럽니다. 그래서 구약교회는 쉐마 들어라 따라 들어라 쉐마라는 들으라는 뜻이에요. 그냥 성경을 읽으면 그냥 듣는 거예요. 구약은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구약을 듣는 거예요. 오늘 교회 목사님이 성경을 그대로 1시간 읽고 설교 끊으라고 촉도하는 목사님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설교하잖아요. 왜? 신약은 설교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르니까 해석을 또 해준 거예요. 물어보니까 해석을 해준 거예요. 구약은 물어보고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다 아는 거니까 자기들이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안 읽는 거예요. 오늘은 목사가 어떻게 설교하느냐? 교리적으로 설교하라. 마태복음 찾았다가 출애굽기 찾았다 이런 교리적 같은 말끼리 맞추는 거예요. 그걸 교리적 설교를 하라. 이걸 해석하는 걸 신학이라고 하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할 때 언약의 종교를 언약이 뭐냐? 신구약 성경. 신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기독교. 따라합시다. 신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기독교.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 성경이 증언하는 성령님, 성경이 증언하는 우리의 생활상. 그래서 성경이 전하는 증거하는 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 이거 여러분 이해는 안 됩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기독교. 이게 우리 보수교회, 보수교회. 자, 두 번째로 생각을 세 방면에서 기독교를 보는 겁니다. 기독교를 간단하게 보는데 첫째로는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율법을 계명을 다 지켜라. 그러니까
이 청년은 다 지켰다. 다 지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분이 좋지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부족한데 너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이웃을 도와줘라. 그래서 성경에 말 부자 돈이 많아가지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안 지켰잖아요. 율법의 열매가 사랑인데 사랑은 다 나눠주는 거예요. 여기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기독교는 내 의, 내가 착한 일에 본받는 정도가 아니다. 이걸 말하는 착한 일.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 앞에 와서 이 부자처럼 성생님이요, 뭐 성생이는 무슨 예수님을 이제 교리적인 교리적 방면으로 예수님을 성생으로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예수 누구? 구세주로 믿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 이래야 구원 받는 거예요. 성생님이라고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사람 중에 예수님을 성생으로 믿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을 안 부르고 랍비라고 그래요. 성생님 부르고 성생. 그리고 배반했잖아요. 예수를 구세주. 요새 그런 말 하죠. 뭐 제가 여러분 말씀드려요. 팬이냐 제자냐. 팬이 뭡니까? 팬. 글씨쓰는 팬. 그 말은 아니잖아요. 손흥민이 좋아하는 사람은 손흥민이 팬. 그 팬이 팬. 교회도 팬이 있고 제자가 있는 거. 팬이 뭐냐? 팬은 지가 좋으면 팬이 되는 거. 그러다가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딱 돌아서는 거예요. 팬은 언제든지 좋았다 언제든지 나빠지는 거예요. 제자는 성생과 제자 사이는 좋든 나쁘든지 이건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팬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의 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안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실제적으로는 기독교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성경 다 지켜. 나는 어렵다. 나 죄 없다. 이러면 기독교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왜 왔습니까? 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왜 부활했습니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대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거예요. 그 죄 없다면 예수하고 상관없잖아요. 죄 없는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유전으로 타고 아담의 죄를 타고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 그래 기독교를 때로는 용서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성생으로 믿으면 자기가 죄인이 아닌 것을 말할 때는 그건 기독교가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성경의 절대 권위를 믿습니다. 성경의 절대 권위를 믿습니다. 성경적 성화의 삶을 믿습니다. 성경적 성화의 삶을 믿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진짜 기독교예요. 성경이 말하는 보편적으로 보수주의자, 개혁파, 개혁주의자. 그 다음에 원리가 있는데 원리는 뭐냐? 어렵지만 따라합시다. 신적 작정, 신적 작정, 섭리, 종말을 믿는다. 믿는다. 신적 작정이라는 것은
이런 말 여러분 뭐 이제 앞으로 말 못 듣게 됐으니까 성경에는 창조 전에 하나님이 한 일을 기록해 놓습니다. 그렇죠. 성경에는 창세기 1장에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이 땅이 끝날 때까지 이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세계를 말할 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전 하신 일을 신적 작정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모든 걸 계획했다는 계획, 설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계대로 창세기 1장 이 세상을 다 만들고 지금도 운행하고 함께 하시고 또 보존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은 종말 있고 천당과 지옥이 있다. 이거 믿는 거예요. 천당 지옥이는 믿어요? 아멘. 나도 안 믿는 분들을 꽤 많이 만나는데, 아이 목사님 천당이 있고 지옥이 뭐 있어? 그럼 당신 천당 갈래? 지옥 갈래? 뭐 그러니까 그래요. 당신 그럼 지옥 가 그러면 아이 목사님 왜 그런 말을 해요? 아 지옥 없다고. 아 그래도 왜 지옥 없는데? 아 없는데 왜 지옥 가라는데 뭐 그게 뭐 내가 웃으면서 다 사람들이 다 지옥 없다 그래도 지옥 가라 가면 다 싫어요. 그래도 천당 가라 하면 아이고 다 좋아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라 그러면 이미 뭐하지? 왜? 인간의 마음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 세상에 종교가 없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영원한 사모하는 마음은 천당 가고 싶대 절대로 지옥 가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이걸 천당과 지옥을 믿는 거. 기독교의 두 명령 여기까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은 사람 명령을 두 개를 줬어요. 이 66권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명령이 두 개예요. 주기도문을 딱 6개 소원이 있는데 요약하면 딱 두 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10계명 교독했는데 이것도 10개인데 딱 요약하면 두 개로 돼요. 하나님과 사람 여기 돼요. 성경 전체를 딱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법이게 돼요. 두 개를 하나는 따라합시다. 문화명령. 하나는 종교명령. 종교명령. 종교명령이 뭐냐? 예배명이에요. 나를 잘 섬겨라. 나를 이 말씀대로 잘 섬기고 예배생활을 잘 해라. 이게 종교명이에요. 문화명이 뭐냐? 나를 잘 섬기고 열심히 살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땅에 아들, 딸 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직장도 가고 이렇게 하면 잘 살아가는 거예요.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랑방탕하고 잘 살 수 있어요? 없잖아요. 잘 살려면 열심히 뭐 열심히 노래 직장 생활해야 되는 직장에도 뭐 갔다가 왔다 누가 안 되잖아요. 내가 작년에 이 앞에서 1년 동안 수요일마다 수요일 10시 가서 12시 반까지 내가 전도를 했는데 안 그런 분도 있겠지요. 이 허리가 땀에 닿을 이런 분들이 리아카를 끌고 휴지를 들고 그거 난 그걸 보면서 내 미래 내 모습을 나도 나이 들면 땅이 자꾸 가까워지게 왜 그럴까요?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젊었을 때 인생의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다는 그렇지 않지만 일을 해도 잘못된 일을 하고 죄 아니라도 잘못된 길을 걸어
그 나이에 그렇게 고생을. 이게 이제 문화명, 문화. 역시 문화. 그래서 문화명 이 두 개를 잘 하면 종교명령을 통해 일반 문화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살 때 축복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우리가 유식한 사람들은 캠브리지 선언이라고. 캠브리지 선언. 캠브리지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있는 근권을 정부를 캠브리지라고 해요. 거기에 보수 신학자들이 모여서 5가지 선언을 합니다. 5가지 선언. 그 5가지 선언이 뭐냐? 오직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영광. 오직 영광. 요 5가지를 선언합니다. 내용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5가지. 다시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세주다. 우리 그거 믿는다.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오직 구세주다. 이 앞에 무슨 선언이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알아요. 5번 선언. 5번 선언은 미국의 5번이라는 신학교에서 목사님들이 한 200명이 모여가지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무슨 선언? 나는 성경의 무어를 못 믿는다. 성경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우리는 못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죽은 거 못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거 못 믿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적으로 재림한 걸 못 믿는다는 거예요. 못 믿는다까지는 좋은 거예요. 못 믿으니까. 그런데 목사를 달라래. 목사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목사가 그거 말 안 하면 뭐 말합니까? 그게 5번 선언입니다. 그거 왜 됐느냐? 그럼 결과적으로 3년 후에 미국 장로회 총회가 그래! 그거 못 믿어도 목사 준다! 이렇게 교단이 갈라지는 거예요. 미국 연합장로교회와 미국 아메리카 장로회 갈라지는 거예요. 그거 안 믿어도 목사 주겠다는 교회 교단하고 그거 믿으면 우리는 같이 못 이겼다는 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한국에 그대로 오는 거예요. 말을 안 해도 그렇지. 그래서 이 캠브리지에서 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삶의 정광무한 기준이다. 대한예수 장로교 12신도 제1조가 뭡니까?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삶과 신앙의 정광무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국 장로교가 시작된 거예요. 오직 은혜.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 산다. 신자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신자라고 해요. 그럼 그 신자가 다시 어떻게 사는 사람이 신자냐? 신자는 나는 죄인이고 나는 무능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못 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신자예요. 그걸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내 마음대로 막 살 수 있다. 이건 신자 아니요. 하나님 없으면 예수님 없으면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못 산다. 하나님 도움만 있어야 산다. 이걸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그럼 신자가 뭐예요? 정말 신자요? 네. 그대라고 내가 외치는 거예요. 그냥 믿음. 믿음이란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사도신경이 말하는 그 믿음을 그 내용을 믿는 사람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이름을 말하지 않고 사도행이 뭡니까? 아무리 고백을 시작 전능하사 크게 천지를 만드신 크게 바로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동정과 마리아에게 사시고 우리의 우리에게 은혜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시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것이 신구약을 요약해놓은 그리고 사도들이 믿었던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 그 믿음을 믿음이라 그래요. 끝으로 영광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영광스러워지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인들이 죄짓고 못된 짓 하면 예수의 영광 가리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영광로운 분입니다. 우리가 뭐 잘했다고 영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빛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리고 한 절을 찾아보고 마시 고린전서 6장 20절 고린도전서 6장 20절 고린도전서 6장 20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값으로 샀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죄인을 샀으니까 너희 몸은 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 이 땅에 살아가며 빛과 소금으로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은행 심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의 신비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성령의 절대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성경적 성모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종교 명령 노동 명령을 문화 명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